이제 유다의 20명 왕 중에 요시야가 16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36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네 왕이 한 번에 한 장에 기록되고 유다는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것까지가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시야의 최고의 유월절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요시야의 최고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최고의 유월절을 드리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4절과 6절에 요시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자, 말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수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최고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최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기분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거의 전부가 아니에요.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유월절이라니까요. 장자가 죽어야 유월절이라니까요. 자, 예배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예비하고. 6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생절케 하고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자,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되 내 맘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명한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이제 케노시스를 하지 않으면 내 욕심, 내 방법, 내 고집, 내 수준, 이거 케노시스 하지 않으면, 푸토코스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세상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내 건강, 내 자식, 내 욕심,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온통 생각과 행동이, 마음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니까요. 또 그 마음이 우리의 말을 주장한다. 말. 생각이 말을 주장한다. 말이 행동을 주장한다. 행동이 성격과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이게 테레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예배는 그래서 요시야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스스로 예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7절부터 9절까지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수양, 염소를 3만 마리,
수소를 3,000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도 내놓기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내놓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요시야는 최고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이미 34장에서요. 어제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했어요. 당신 할아버지 므낫세, 당신 아버지 아몬, 온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러나 당신이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신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음을 홀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잘 봐봐요. 요시야와 방백들, 요시야 주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요시야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방백들은 자기네들의 재산을, 자기네들의 양과 염소를, 소와 모든 걸 다 내놔요. 최고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솔선수범해서 양을 3만 마리, 소를 3,000마리를 내놓으니까 지도자들, 레위인과 제사장과 방백들이 다 왕과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이 왕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외친 거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끔찍도 안 해요. 어떻게 한가 보자 이거죠. 왜? 그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이미 젖어 있거든요. 이미 우상에 쩔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왕이 시키니까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고 빨리 빠른 속도로 4명의 왕을 세우고 4명의 왕이 한 달, 1년, 2년 하다가 유다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빨리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나라에 저들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나는 오늘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최고의 유월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냐.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있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자신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유월절을 준비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영적으로 조급하고 영적으로 긴박함, 영적으로 간절함, 영적으로 안타깝냐.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긴장을 안 해요. 그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야 뭐 살 만큼 살았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를 돌리는 거예요. 빨리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빙하가 다 녹았지요? 네? 지금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타고 있다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사람이 얼만큼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역사에 없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 동안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무엇으로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척추의 재난과 기근이 마태복음 24장에 또 디모데후서 3장에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도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서 얘기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12가지 미로라는 사람이요 쓴 책이에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12가지 중에 다른 사람 생각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을 살라. 내 자신으로 살라.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타인의 평가에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내 자신을 알면 내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안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저를 봐보세요. 내가 지금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돼 있어요. 지성소는 마음이에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이게 진짜라니까요. 근데 내 마음 한복판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고, 자, 지금 아까 3절 한번 봐보세요. 자, 요시야가 뭐라고 명령하는가 보세요. 자, 3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거룩한 예배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북한 정 가운데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자,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역대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다 놔뒀어요? 옮겼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우리는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 마음속에 법궤를 옮겨버려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하나님 잠깐만 참으세요. 하나님 잠깐만 저기 있다 오세요. 법궤를 메고 옮겨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 다시는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지니라.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 다시 법궤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래야 이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뭐가 6월절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성소는 뭐예요? 육신이라니까요. 내 육신.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성소는요. 자, 1번 날마다 번제단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혈육이 내 혈기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요. 이게 매일 드리는 번제란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란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내가 죽어요. 자, 번제.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단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측에 있는 떡상 말씀으로 배가 부르지요.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 그러면 맞은편에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 빛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 법궤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 성소가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있고 빛과 소금으로 살겠냐 그 말이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마음 한복판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오늘 내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요시아는 이 삶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지성소에 다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말아라.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래요. 놋제단에 짐승을 몇 마리를 죽인 거예요. 7일 동안.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거 이 최고의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그거를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잖아요. 요시야도 다 이룬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낮 예배에 영적 전쟁의 비밀을 얘기할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법궤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걸 옮기게 해요. 법궤를 옮기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옮기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마세요. 차이 없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속지 마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을 떠나요. 주님이 내 마음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흙에서 뽑히는 순간 이미 그거는 죽은 거예요. 아직 꽃이 피어있지만 피어있는 꽃이 아니야. 곧 시들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유월절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